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침으로 연단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쁜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서 질서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것 우왕좌왕하는 혼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작 성도로서 해야 하는 생각과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경건함, 이러한 육신의 경건함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참으로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이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 순간 매일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하도록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잡한 것을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른손을 향하여 뭔가를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장을 나아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라는 이러한 사실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바쁘고 막 더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 명료하고
정말 질서 있는 삶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과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그 논쟁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답인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서 단 몇 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삶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 명료하고 정말 질서 있는 삶이고 규모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정신 집중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연약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제가 다리가 아팠을 때 저번 주였습니까? 저번 주에 다리가 아팠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감기가 걸려서 이게 집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너무 어려웠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정신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삶의 유익함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 집중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두 개를 비유했어요. 육체의 연단과 경건 둘 다 유익하지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유익함은 이 세상에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만.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유익함이 있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유익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단의 유익함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연단을 해야 하지만 더불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 정말 이 신앙과 믿음과 연관이 있는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연관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이 일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육체의 연단은 수많은 방법이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리나 수많은 방법, 이게 살을 빼는 방법,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 뭐 원리, 뭐 몇 가지, 뭐 이런 제시들을 된다면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로운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보면 방법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원리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 이것도 읽어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읽어보면 저것도 맞고 또 다른 어떤 자료를 읽어보면 그것도 맞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 우리 자녀에게 뭐가 맞을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운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원리와 방법이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뭔가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성경은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방법, 요구하심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아니, 이 시대에 성경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똑똑해집니까? 안 해봤죠? 똑똑해져요. 성경에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부모들이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부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부모들이 캐치하고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일인 학원을 보내는 것과 학교를 보내는 것과 일에 있어서 월등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저도 역시 성경을 통하여서 학문을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건 뭐 겨우 한 1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성경으로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가장 완벽해. 그리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복잡하지 않아요. 경건은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에 약속이 있다 라는 것은, 이 경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죽어서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경건,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정말 경건에 이르는 일을 해야 한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경건이다. 그런 경건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성도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가장 질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복잡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삶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낙원에 가서, 죽어서 낙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이죠. 구원을 받게 하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 세상에 맛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맛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 정말 새하늘과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그곳에서는 완벽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맛본 사람이 그곳에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쁨의 맛을 새롭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 있죠, 상급.
면류관,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서 그 상급을 뭘로 표현하신 분들이 많냐면 그 기쁨,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맛보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정말 다른, 이제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맛, 기쁨으로 상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이러한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연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냐고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러나 성령이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정말 우리들을 미혹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외식하도록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혹한다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방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만든다. 혼란에 빠뜨린다.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라고 할 때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이라는 것은 가축이나 노예를 내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인두로 불을 달고 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확 찍어내거나 아니면 등에다가 노예 등에다 확 찍는 그 인두를 이야기하죠. 화인, 그 화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벌겋게 달군 인두를 가지고 뭐를 찍어버렸다고요? 양심을 찍어버린 거예요. 양심을. 그러니까 그 양심이 이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속이는 게 가르치는 사람. 이제 외식한다라는 것은 자신이나 어떤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인 어떤 가르침, 의도적인 가식인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 외식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들을 혼란케 만들려고 거짓말로 지금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출발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혼란케 만들려는 의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뭘로 냈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 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그때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분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분파는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육과 영을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항상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은 육체적인 쾌락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자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지 말고 금욕, 육체적인 금욕을 한 거예요. 결혼하지도 말고, 그래서 숲속에서 혼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그래야만이 정말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음식은 뭐냐면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를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고기는 정말 사람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게 만들, 그러니까 정말 육체를 즐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 고기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소를 먹을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요게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현 시대에도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외식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혼인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요 정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시대에서 결혼을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냐 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는요 정말 혼란스러운 어떤 정의들이 진짜 많아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결혼,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다라는 하나님의 사명,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아담 혼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그 일을 함께 이루도록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살도록, 인간이 일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결혼. 부부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자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이게 아직은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힘에 부쳐요. 쉽게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부부가 그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하나님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선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절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둘로 나눌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 시대는 정말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짝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짝을 만나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뭐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렵냐?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저 형제, 저 자매에 대하여 내가 온전한 사랑을 끝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기보다는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미루면서 뭐냐면 자연스럽게 결혼의 생각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 결혼하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려운데, 애 키우기도 어려운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결혼하면 집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구하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냐 이 말인 거예요. 절대 아닌 거죠. 그거는 뭐예요? 단언하건대 우리를 미혹하는 영, 거짓 영과 사단의 괴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사단의 논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결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논리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논리이냐? 하나님의 논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동물도 굉장히 사람이 잘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환용 개란, 외환용 개나 아니면 외환용 동물이라든지. 그러나 그 동물은 비인격체예요. 비인격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비인격체. 그러나 그 동물을 인격체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 동물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격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백지 한 장 차예요. 인격화시키고 인격화시키지 않는 것은 그 애완용을 키우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아주 잘 지키지 않으면 인격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말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다시 하게해서 개념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한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거죠.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도, 그 다음에 동성애라는 그 동성애한 부분도 결국 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정의,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벗어나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리를 벗어나면 세상의 논리, 거짓 영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논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성령이 밝히
말하는데 후일에 나중에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버리고 따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야 몸에 안 좋아야 먹지 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거냐고요. 성과 악의 문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바꿔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 버리면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논리,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논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논리거든요. 거짓 미혹하는 영이 만들어 놓은 논리거든요.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그 논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깨우쳐야 할 때 무엇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너가 할 일이다. 그래서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이에요. 이것으로 너가 형제를 깨우치라, 그거거든요. 형제를 깨우치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시간만 나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해야 될 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무조건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시간만 되면 날마다 성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날마다. 그래서 성전은 늘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어요. 사단은 오직 말씀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러더냐.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모든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 다니엘서 봤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본문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리 3명과 120고관을 세우잖아요. 지방에 120고관.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탁월한, 정말 온전한 충성, 완벽한 충성으로 정말 이게 빛이 나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하고 120명의 고관이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유심히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다 관찰했더니요, 고발할 만한 근거도, 고발할 만한 허물도, 고발할 만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니엘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아요. 30일, 그렇잖아요. 30일 동안만 왕의 어떤 위엄을 발하기 위해서 나라의 온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왕에게만. 그러한 금령을 만들어요. 기도 금지령, 금령.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반 안 할 거니까. 위반 안 할 거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3번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라니까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본문 봐요. 오늘 본문에서 전부 다 이 거짓 영과 사단이 뭘, 혼인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모든 미혹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 하는 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희미하게 하고 정말 다양한 해석과 그 다양한 해석에 따른 어떤 가능성을 막 열어두려고 해요. 굉장히 열어두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사단이 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거야 라고 하는 요 요거가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시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결혼, 이게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원리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질서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깨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혼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지 않냐. 에? 이 사람들이, 영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 보면 육체는 죄를 짓고 탐욕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냐. 먹는 시간 우리가 좀 더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이 탐욕을 좀 주도록 만드는 고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냐. 아니, 없애면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더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실제.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런 사람들을 살아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혼인은 내가 만든 거다. 좋은 거다. 선한 거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요,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누구에게 요구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혼인이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신중하게 결혼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육을 받으러 갈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원리와 그 원리에 따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이야기했죠.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이라는 그 원문의 뜻이 늙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 허탄한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늙은 여자.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나이를 많이 드신 할머니들의 말이 어때요? 부끄러움이 없죠. 직설적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노골적이죠. 근데 이상하게 여자의 타락한 어떤 그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여성분들은 입이 걸어져요. 남성분들 오히려 말이 주네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공동번역,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쓰는 성경, 이 본문을 성경의 번역을 뭘로 했냐면, 그 늙은 여자들이 그 음탕한 말을 재미삼아 하는 그것을 떠나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늙은 노파가 거짓으로 속여서 만든 이야기, 이렇게 미신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굉장히 온색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사람의 귀를 이렇게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이야기는 훈련하다라는 거거든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그 연단하라라는 것은 연습하라마다 볼보다 이렇게 저번 성경은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연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연단하라 한다는 이야기가 강도가 더 세요. 강도가 더 세요. 근데 연습하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좀 제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해라고 하는 거는 더 잘하면 좋겠어요. 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더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성경과 성경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늘 배우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내가 아직 잘 못하는 것들은 좀 도전하면 좋겠어요. 도전해서 정말 내가 정말 그동안 이것을 못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도전해서 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일은 참 바쁩니다.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산다면 성도로서 어떤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은 사단이죠.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것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늘 점검하고 정의하고 깨우치고 해야만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우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습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정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을 믿음으로 정말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바쁘면서 혼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혼란